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인질 겸 포로로 끌려간 유다 젊은이 중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제7년이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첫 번째 사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해는 11년간 유다를 통치한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을 다스리다가 폐위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즉위하던 해였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한 해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정벌하려던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가 이집트가 바벨론에 패한 후 세력을 확장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해야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인질로 또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3년 후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섰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이 분노했고 그 결과 두 번째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지요. 예로부터 가나안은 이집트의 세력권에 들기는 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이 이집트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세력권 중에서도 가나안은 변방이었습니다. 이집트 세력과 아수르나 바벨론의 힘이 마주치는 위치, 거기에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이전에 약 430년을 이집트에 살기도 했었고 이집트에서 벗어난 후에도 문화적으로는 이집트와 매우 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운 게 뭐겠어요? 이집트에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되는 솔로몬 왕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 첫 번째 왕후로 삼았으며 그 왕후를 위해서 따로 왕궁과 비슷한 규모로 집을 지어주기도 할 정도로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안정적으로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데 이집트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로 돌아섰던 선택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섬기며
견디라고 명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에 따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절 바벨론의 왕궁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유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데 그들은 모두가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뛰어난 사람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할 인질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들 중 유독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유다 젊은이들과는 달리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여겨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남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살아야 했지만 마음은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신만은 바벨론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으며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젊은이들은 많았지만 유독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남다르게 여호와의 보살핌 아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는 나라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모든 사람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준 다음에 해석하라고 해야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에서 끌려온 한 청년 다니엘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다니엘 2장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모두에게 숨겨져 있었던 왕의 꿈 내용을 줄줄 이야기하며 그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2장 4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며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의 뛰어남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온 바벨론은 여호와께서는 은밀한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된 동시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 왕궁에 있게 된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도 등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겨우 소년에 불과했던 그가 바벨론 온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뜻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게 된 다니엘의 추천으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세 사람도 다니엘 못지않게 여호와를 높이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에게 절하며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관리가 왕의 명령을 따랐는데 유다 출신으로 다니엘의 천거를 통해 등용되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이들은 단지 다니엘의 친구였기에 등용되었던 사람들이었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크게 분노하며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그 엄청난 불길 속을 멀쩡하게 다녔고 불에 탄 냄새조차 풍기지 않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관리가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에 있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명령하며 세 사람을 더욱 높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왕의 명령이라도 어기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백성을 여호와께서는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백성이 다 알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유다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바벨론이 다스리던 세상에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증명되고 선포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그 해석, 그리고 왕위에서 쫓겨나 7년을 떠돌다가 다시 권세를 회복하는 경험을 느부갓네살은 직접 겪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이죠. 이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하며 온 바벨론에 조소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호와 위대한 분이시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여호와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벨사살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잔들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벨사살이 자신을 여호와와 동등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여겼다는 그런 뜻,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이를 지적하며 벨사살의 시대가 여호와께서 벨사살의 시대를 곧 끝내시리라는 여호와의 뜻을 전합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좀 뛰어난 사람이구나. 다니엘만 높여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벨사살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온 갈대아 지역을 차지한 메대의 다리오는 온 나라를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여호와와 함께한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던 신하들의 계략에 넘어간 메대 왕 다리오는 30일 동안 자기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왕명을 어긴 죄로 고발당했고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왕명을 어긴 죄로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니엘을 안전하게 하셨고 이를 본 다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 이어 메대의 다리오까지 여호와를 높이게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원인을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성경이 밝히 드러내 전하고자 하는 진실에 대한 오해와 왜곡입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리 멸렬해 가던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이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망한 나라 유다 사람 다니엘은 자신을 끌고 온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하셨고 오히려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메대도 곧 바사, 즉 페르시아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형통했다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때의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페르시아의 또 왕의 시대자까지 포로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은 여러 명의 왕을 거치고 심지어 여러 제국을 거쳐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다리오도 그리고 페르시아 시절에도 그 시대의 최고 통치자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어떤 여타의 신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시기에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본래부터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더 오래 나라를 유지했던 이유가 북이스라엘보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신앙적으로 조금 더 나았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도 더 여호와를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냈기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을 기리고자 기록한 위인전, 영웅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함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든 갈대아 사람이든 혹은 유다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과 선택을 통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바벨론이나 메대 왕들만이 아니라 당시 온 갈대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며 여호와를 높이셨습니다.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일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를 드러내며 높이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음을 깨달으라고 전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기적인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과 삶을 통해 오직 여호와를 높이며 그 이름 안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든 혹은 다니엘이든 그 친구들이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당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고백하며 따르게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목표이자 영향력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늘의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그저 여호와께 쓰임받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여호와를 높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전해지고 선포되며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좋아요. 그 목사님 좋다니까요. 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예수님 정말 사랑이 넘치시죠.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으며 오늘 살펴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살피시기 바라요. 그리고선 오늘 나의 삶은,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바라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또한 각자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